오늘의 그 기도의 주제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입니다. 강청하는 기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강청과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간절함과 강청이 있는 기도, 이것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과 강청함은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 11장 5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 이 간절함의 강청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도는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정리하자면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우리 당장님께서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감히 한마디로 그 모든 주기도문을 집약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강청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째는 기도는 행동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입으로는 구하고 몸으로는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이 행동이 같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이 강청하는 것과 이 간절함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가 속에 있는 그 순수함을 아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그 혈류병을 치료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느냐?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베드로의 기도할 때 배웠던 인간의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 이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댔을 때 하나님의 믿음과 합해지는 거거든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그 여자를 축복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사람들이 뭐라고든지 간에 그 여자를 불러서 그 여자를 축복했습니다. 온전하게 된 것이죠. 가족에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4명이 그를 들상에 침상에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밑으로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안 보인다고 하죠?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간절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간절함과 간청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가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무시하죠. 출근하는 그 대문 앞에 앉아있다가 부스럭 나타나가지고 재판장님, 나의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화장실에 갔는데도 재판장님, 나의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너무너무 집요하게 이 과부가 자기한테 와서 그러니 그 재판장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주 불의하고 교만한 완악한 재판장이었는데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냐면 평생토록 나를 쫓아다니면서 찰거머리 같이 나를 괴롭힐 거니까 내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먼 곳으로부터 친구가 왔어요. 밤에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친구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웃에게 가가지고 내 친구가 왔으니 떡 좀 2덩이 구워달라고. 이 밤에 자는 시간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매너입니까?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를 먹여야 되겠으니 나한테 떡 좀 내놓으라고 적반 하장도 유분수죠. 근데 결국 그 이웃이 떡을 줍니다. 자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그러한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란 그렇게 강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면 소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로 들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고 해서 남의 것을 침노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을 침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의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었고,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그래 가자, 내가 살려줄게. 그러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이래라 하면 그 수하가 저래라 하고 하는데, 주님 만군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누추한 나의 집에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을 잡고 있던 병마가 떠나가고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손님 맞으라고 막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평생을 모아놓은 그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그 기름으로, 그 향유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을 닦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저 비싼 것을 저렇게 낭비하다니.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만 놔두라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여자가 나에게 한 이것을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믿음이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이 오늘 소개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주님한테 가서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는 이방인이었고 스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같이도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평상시와 달리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 거니까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모욕적인 말입니까? 개라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내 자녀에게 먹일 떡을 왜 개보다도 못한 너희들한테 내가 주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옳소이다. 옳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도 느껴지지만 그 여인에게는 주님이 아니면 내 딸이 자유케 되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간절함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리는 행동으로, 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가장 최고의 뜻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듣는 음성, 하나님 음성.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 믿음으로 느끼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는 사람이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이 세 사람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 보세요. 옳소이다마는, 예수님이 정말로 치욕적인 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하나의 우리 언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엊그저께 제 후배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좀 짜증을 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교구 모임하고 그러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곳에서 하고 내일은 저곳에도 하고, 그러니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지체들이 교구 모임 할 장소를 좀 마련해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온 지금 교회를 다 들쑤시고 있습니다. 안 되면 진짜 이 배단위 광장에다 텐트를 크게 치든지 해가지고, 이 엄동선에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거든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주역이라고 그러면서 좋은 방은 다 어른들이 찾아 앉아가지고 어디 갈까봐 문 잠가놓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만 했고 더 어렸을 적에 난 여기 고유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바울성전 그 밑에 제가 잘 압니다. 아마 옛날에 기념관이라고 있었는데, 기념관 그때도 우리는 또 밑에 가서 살고, 대학부 때도 우리 밑에서 에베소 성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지상에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맨날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근데 이러다가 또 이게 잘못될 것 같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방을 구하는데 방이 잘 안 구해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우리 지체들이 너한테 문자를 보내고 막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나한테 문자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면 그게 나는 다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화나면 난 진짜 열받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분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무시를 당하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당장 그 부서에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목사한테 아주 그냥 있는 협박 없는 협박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너 앞으로 나 평생 동안 안 볼 거고, 당장 그 똑바로 안 해놓으면 막 알아서 하라고 막 그냥. 그랬더니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속이 안 풀려가지고 앞에 앉혀놓고 막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목회를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은요, 내가 그러면 그거 억지거든요. 나중에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해, 짜증내서 내가 억지 부린 거야. 내가 억지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냥 심통 나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죄 없지.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열정과 그 청년들에 대한 사랑, 누가 막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그러는데,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결국 장사 못했어요. 내가 졌어요. 오병철 목사님이 저보고 국장님 설득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설득 못했어요. 도리어 내가 설득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목사님 말이 다 맞습니다. 많은. 그러고 나오니까요, 제가 그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한테도 그렇습니다. 주님 왜 나한테는 이런 것만 주시고 난 왜 안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나에게 비록 이런 굵은 다리를 주셨고 튼튼한 하체를 주셨으니 다 많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은 정직함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간절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마음에 정직할 때 간절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정직하지 않냐면 간절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바라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여러분 아주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한 글이 있는데, 사실 제가 네팔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때 2005년입니다. 나름대로 고생을 좀 했지만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건물도 이쁘게 지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와중에 제가 아나운서 손석희 씨, 지금은 교수님이죠. 손석희 교수의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싸이월드에 올렸던 그 지각 인생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것을 우연히 봤어요. 그것을 보고 정말로 내가 도전받아가지고 네팔을 떠나서 한번 정말 나도 한번 간절해보자 해가지고 유학의 길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지각 인생이라는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참고를 좀 해보세요. 남들은 지각 인생,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지각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도 남보다 늦었고 사회 진출도 결혼도 남들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 4년 정도 늦은 편이었다. 능력이 부족했거나 다른 여건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늦다 보니 내게는 조바심보다 차라리 여유가 생긴 편인데, 그래서인지 시기에 맞지 않거나 형편에 맞지 않는 일을 가끔 벌이기도 한다. 내가 벌인 일 중 가장 뒤늦고도 내 사정에 어울리지 않았던 일은 나이 40을 훨씬 넘겨 남의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겠다고 결정한 일일 것이다. 1997년 봄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가면서 나는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남들처럼 어느 재단으로부터 연수비를 받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직장생활 10수년 하면서 마련해 두었던 알량한 집 한 채 전세 주고 그 돈으로 떠나는 막무가내식 자비 연수였다. 그 와중에 공부는 무슨 공부, 학교에 적응 걸어놓되 그저 몸성이 잘 빈둥거리다 오는 것이 내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졸지에 현지에서 토플 공부를 하고 나이 43세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된 까닭은 뒤늦게 한 국제민간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얻어낸 탓이 컸지만, 기왕의 늦은 인생 지금이라도 한번 저질러보자는 심보도 작용한 셈이었다. 미네소타 대학의 퀴퀴하고 어두컴컴한 연구실 구석에 처박혀 낮에는 식은 도시락 까먹고 저녁에는 근처에서 사온 햄버거를 꾸역거리며 먹을 때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내 연배들을 생각하면서 다 늦게 무엇하는 짓인가 하는 후회도 했다. 20대의 팔팔한 미국 아이들과 경쟁하기에는 나는 너무 연로해 있었고, 그 덕에 주말도 없이 매일 새벽 1, 2시까지 그 연구실에서 버틴 끝에 졸업이라는 것을 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무모했다. 하지만 그때 내린 결정이 내게 남겨준 것이 있다. 그 잘난 석사 학위, 그것은 종이 한 장으로 남았을 뿐 그보다 더 큰 것은 따로 있다. 첫 학기 첫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 답안을 완성하지 못한 뒤 연구실 구석으로 돌아와 억울함에 겨워 찔끔 흘렸던 눈물이 그것이다. 중학생이나 흘릴 법한 눈물을 나이 43세에 흘렸던 것은 내가 비록 뒤늦게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만큼 절실하게 매달려 있었다는 반증이었기에 내게는 소중하게 남아있는 기억이다. 혹 앞으로도 여전히 지각 인생을 살더라도 그런 절실함이 있는 한 후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간절함과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건 위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한 사람이 쓴 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나에게 절실함이 없어졌구나, 간절함이 없어졌구나.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내 뒤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내가 네팔에서 살면서 국민일보 기자로서 사이비 기자지만 얼마나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당회장님이 새벽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넘어진 것이 전쟁 중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을 때 자신은 전쟁에서 나가지 않냐고 늦잠 자다가 옥상에 나와가지고 뭐 볼 것 없나 하고 보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실족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넘어질 때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취직 준비할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취직하고 나서 넘어지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이 다니엘 기도에도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 14일 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국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나는 여기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한번 설교하고 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청년들하고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인데, 그것을 그리워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 가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와가지고 처음 인사가 아마 네버엔딩 스토리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결국 그 간절함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어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심 없이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느냐. 사심 없이 구할 수 있으면 그거는 간절함인데, 사심이 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좀 찝찝하다, 그러면 그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죠. 술자리로 가라고요. 근데 약주를 드시고 싶으면 드십시오. 술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전 조건을 겁니다. 그 술을 드실 때 식기도를 하십시오. 한나의 기도를. 그래서 정말 주님, 이 소주를 정말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주 먹고 한나의 기도 간절함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도 입에 들어가면 드십시오. 내가 스스로 압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사심이 들어갔는지 정욕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간절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정말 사심이 없고 떳떳하다, 정직하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맞습니다. 그래도 대안은 주님밖에 없으니 날 살려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간절함과 강창함의 기도를 체크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에스겔의 기도 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때쯤 되면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정직하게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심이 들어가 있느냐, 사심이 없느냐. 동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는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가지냐,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한 가지냐. 원로 목사님께서 올 신년 초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들에게 도전하신 도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2013년이 나의 해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해가 될 것이냐, 되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지금쯤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체크하시고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동기가 정직하게 봐서 사심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드는 생각이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수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 안 하면 간절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은 뭡니까? 주님밖에는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안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 동기를 점검해 보고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이건 주님밖에 나의 병과 나의 모든 것을 응답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멜텔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거기 보면은 멜텔이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사역했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동티모르는 아주 정글이 많습니다. 근데 이 멜텔리라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 책을 보면 우리가 믿기 어려운 수많은 기적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사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요, 이 멜텔리 선교사가 정글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세수를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글에서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 몸에서 냄새가 너무 나고요, 옷이 너무 더러워요, 물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옷이 싹 깨끗하게 빨아져 있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있었대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성령님은 멜텔리 선교사와 너무 친밀하셔가지고 성령님 옷, 그러면 성령님이 옷 쫙 빨아주고. 근데 그 동티모르에 있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로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일이 생겼는데 호텔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텔리 선교사는 빈몸으로 왔대요. 늘 입고 다니던 그 꾀지지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멜텔리 선교사가 저녁에 잘 때 옷을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성령님, 내일 나는 자카르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옷이 더러워요. 알겠죠? 옷 빨아주세요. 아멘 하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옷이 안 빨아져 있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성령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옷을 안 빨아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멜텔리야, 여기는 물도 있고 비누도 있다. 물도 있고 비누도 있으니까 네가 빨아입으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응답하시지 정욕에 응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걸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간절함이 안 생겨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비누가 있으면 스스로 빨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물도 있고 비누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옷 좀 빨아주세요.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죠. 그건 정욕이죠. 그러면 간절함의 어떤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주님 앞에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두 손과 두 발과 그 모든 것을 줬는데 왜 그걸 사용 안 하고, 하나님이 쓰라고 돈도 주시고 하나님이 쓰라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난 저를 돕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습니다. 자, 안식일에 소가 두덩이에 빠졌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소 건질 거야 안 건질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예전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안 온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주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과 그런 바람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데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처럼 나는 당신의 목소리, 음성, 당신이 존재하는 그 느낌만 한 번만 받아도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실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절실함을 알고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Never give up 이란 말 있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기도 제목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바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